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주지택 목사님께서 성령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 한 주간 우리들 삶 곳곳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의 성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희의 지침서가 되게 하시고 저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게 되면은 얼마나 바울이 훌륭했던 사도였는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 바울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얼마나 훌륭했고 바울파가 생길 정도로 얼마나 훌륭했던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리고 신앙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었던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위로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어떤 말씀들을 사모하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예수 안에 저희가 거하면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그런즉 옛날 것은 다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도다라는 그러한 말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접했을 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큰 영향자가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욥기 8장 9절의 말씀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그 말씀도 제가 굉장히 사모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그 서점에 가서 그 팻말을 구입해다가 우리 집에 이렇게 걸어놓고 항상 늘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주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는 그 말씀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와 정말로 힘을 주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청사진을 잘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또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는 그 말씀 또한 저는 너무나 좋아해서 항상 그 말씀들을 되새기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제가 너무 또 좋아해서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되새기면서 아무리 나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겠지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유스그룹을 가르치고 있는데 유스그룹 아이들한테도 물어봐요. 너희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뭐니? 그랬더니 어떤 한 아이가 영어로 Jesus wept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울으셨다라는 말씀이 그렇게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어떤 말씀을 사모하고 어떤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어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한 가지씩은 다 있어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버팀목이 돼주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것을 잘 목격하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삭을 주시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 또한 형제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에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심정은 아마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아마도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셨을까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 내 삶의 소망이 다 끊겼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분명히 우리 삶에서는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좌절할 필요가 없듯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저는 우리 교인들이 꼭 붙잡고 남은 여생, 남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욥기 또한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좌절하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원한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을 다시 성찰하고 자기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곱배 갑절에 축복을 해주시면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다 그 십자가상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기 싫어서 다 떠나가고, 그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끝이구나 라고 제자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예수님을 멀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그러한 제일 큰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 삶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 있었을 때 이민을 왔을 때, 제가 16살 때 이민을 왔는데 정말로 미국에 오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친구들도 있고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친지들도 다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의 꿈도 그 고국에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을 했으면은 제가 바라던 꿈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도 그랬어요. 저는 미국에 안 가겠다. 여권을 찢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에 가면은 내가 꿈꾸던
그런 모든 꿈들이 다 흩어지고 다 꿈이 날아가 버리는 것 같아서 정말로 미국에 오기 싫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미국에 잘 왔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저는 지금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를 안 나갔었어요. 근데 미국에 오니까 제가 지금 이 길을 걷게 하신 우리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 행운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제가 이 신학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그 분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쓰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 그때 당시에는 제가 미국에 오기 싫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아주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을 더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더 선을 이루시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간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간증이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 입술에서 나오는 그런 우리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참 된 얘기 같아요. 조지아 공대에서 이렇게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학생들이 많이 죽었는데 몇 학생들은 살아남은 케이스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냐면은 전날 숙제를 해가야 되는데 숙제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피해가지고 그 수업에 참석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학생이 얘기했을 때 자기는 숙제를 안 해서 굉장히 부끄럽고 자기 자신이 미웠고 자기 자신이 굉장히 창피하고 내가 내 할 일을 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책망을 많이 했는데 돌아보니까 그 사건 때문에 자기 학교를 안 가게 되고 그 사건에서 피해자로 남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은 그 알람 시계가 울리지를 않아 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바람에 학교에 못 가는 바람에 그렇게 그런 총격 사건에서 살아남았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정말로 창피하고 정말로 수모스럽고 정말로 힘든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늘 우리가 그 말씀을 간직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인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많이들 사랑하십니까? 예. 저도 사랑합니다. 굉장히 사랑하고 늘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이 상황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항상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항상 어려울 때마다 사람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러한 우리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 왕이었죠. 다윗 왕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냐면은 거의 자기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공경에 처했을 때 정말로 이제는 끝이구나 했을 때 늘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은 다윗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를 이 지경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늘 호소하면서 간구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 왕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윗 왕이 위대했던 왕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다윗 왕이 왜 위대했냐면은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정말로 진정으로 참회했던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정말로 다윗 왕이 아니었을까라고 고백해 봅니다. 다윗 왕은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나단 선지자가 깨닫게 해줬을 때 정말로 꼬꾸라지면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말로 참회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참회하면서 진정으로 참회하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했던 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다윗 왕을 정말로 사랑해 주시고 다윗 왕을 써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시고 정말로 다스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정말로 제일 가는 왕이 되게 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 다윗 왕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런 우리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지를 저는 정말로 이 자리에서 간증할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 지경이 될 정도에는 정말로 그 많은 것들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아마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수 없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40대 한 대를 감한 39대를 5번이랑 맞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을 이루시는지를 바울은 그 많은 것들을 그 많은 삶을 통해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3차 여행을 다니면서도 많은 교회들을 심어가면서 개척을 해가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정말로 포기하고 싶고 정말로 사도의 직분을 내려놓고 싶을 지경까지 갔을지 몰랐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저희는 불평과 불만과 왜 내가 이 자리에 와야만 되는지라고 저희의 삶을 한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감옥에서도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면서 그 옥의 문이 열리고 그 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간수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집에 돌아가서 그 모든 사람들, 집안 식구들을 다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봤을 때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일 천한 제일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고 목격했기 때문에 이러한 간증이 나올 수 있고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한 번은 전도 여행을 가려고 마가를 데려가는데 마가가 말을 잘 안 듣고 마가가 자기 뜻대로만 하고 전도에는 신경을 안 쓰고 다른 데 신경을 쓰니까 나는 마가랑은 절대로 전도 여행을 못 가겠다. 마가는 내가 안 데려가겠다라고 이렇게 바나바하고 이렇게 좀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헤어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시 마가 재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가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이러한 전도 여행, 그리고 주님의 복음 사역에 잘 쓰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목격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지금 삶에 있어서 정말로 어렵다, 정말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굴러가지 않는구나, 참 삶이 힘들구나,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옆에는 아무도 없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분이 이런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논문이냐면은 어떤 음악들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두들겨 봐서 그 음을 이렇게 두들겨 봐서 상대방이 얼마나 내가 이 음악을 이렇게 두들겨 봐서 연주를 했을 때 이 음악을 알아맞추는지를 그렇게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음악을 알아맞힐 수 있을 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아맞추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거의 3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알아맞추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뭘까요?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내가 모든 말 한마디에 나의 뜻을 다 담아서 전달을 남에게,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려고 해도 그 상대방은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에 있어서 오해가 많이 생기고 우리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주위에는 많은 것처럼 느껴지고 생각되고, 그러다 보면은 실망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그리고 관계가 깨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사회가 분열이 생기고, 그리고 마찰이 생기고, 우리가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원수가 되기까지도 하는데, 이렇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기댈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나의 생각을 나눌 데도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고 어려워하고, 그리고 정말로 그럴 때마다 정말로 누군가는 내 옆에 있어야 줘야 되는데 정말로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우리 교인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남은 신앙생활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영어로 보면은 영어로는 work o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work out. 이게 직역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직역이 되냐면은 한국말로는 선을 이룬다 라는 뜻이 있지만 영어로는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우리 아들이
나단이가 8살이지만 잘 되는 것을 너무나 소원하고 항상 잘 될 때마다 기뻐합니다. 우리 나단이가 태어날 때 제가 간증한 적이 있는데 간호사가 손가락을 세는데 혹시라도 5개 손가락이 아니면 어쩔까라고 굉장히 걱정했던 때가 있었다라고 제가 간증을 했는데 어저께 우리 나단이가 시험지를 이렇게 들이내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 나 시험지 받아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툭 던지는 거예요. 얄밉게 던지는 처럼 봐봐 이렇게 봐봐.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표정을 보니까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잘 못 봤으면 안 되는데 그때 태어났을 때 그 걱정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딱 열어봤더니 96점을 맞았더라고요. 수학 시험인데 그래서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기특하고 그래서 야 잘했네, 굉장히 잘했네. 영어로 you did a good job 그랬어요. 근데 자기보다 잘한 사람이 한 명 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야 그랬더니 바로 옆 친구, 옆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걔는 얼마 받았는데 그랬더니 100점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2등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 2등도 잘한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응원해주고 잘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 교인분들도 걱정하시지 마시고 늘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아들이 늘 잘 되는 것을 소원하고 늘 바라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늘 잘 되고 선을 이루는 것을 늘 옆에서 원하시고 지켜보신다는 그 사실을 늘 붙잡고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그리고 남은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로 선을 이뤄가면서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온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되게 온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 강경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룰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이루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강경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온유함 속에서 지금 강경체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붙잡고 늘 승리하는 우리 영락 교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